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그레데 섬, 지금의 그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쳐라 라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해당하는 말씀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남을 비난치 않고 다투지 않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선한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 긍휼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라고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는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모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우리도 다음에 나오는 전에는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처럼 사단에게 속았고 그 전에는 정욕에 종노릇했고 그 전에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운 자였으나 그 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로는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불쌍한 그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그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걸맞는 삶은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가 기록된 그 연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AD 6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63년경에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 후서는 67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지어졌을 때, 만들었을 때의 바울의 상황은 그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가장 마지막, 그 바울 서신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했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 황제였었던 그 네로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서서 싸워서 너희가 이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을 받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권력자들로부터 예수 믿게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권력자들에게도 역시나 바울은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로 다가오십니까? 그 이유는 적어도 저의 생각으로 제가 묵상한 바로 전달한다면 이것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도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당시 이 땅의 통치자인 그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되었지만 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인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 내가 그냥 사실은 머리로만 돌려봐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과연 너무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커녕 사실상 나를 낳아준 부모,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힘겨울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또한 나보다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일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기에 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 인본주의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리고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로 이야기하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존재이다. 절대적으로 인간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했던 세리가 더 의로운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나의 뭔가 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뀐 것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곳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들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원동력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그 거짓의 사람들, 즉 이단에 빠진 자들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거짓의 사람들은 거짓의 영, 즉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로 설명한다고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지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설명한다고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개인적인 안부와 함께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디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쩌면 아마도 저에게 있어서 강하게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 즉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한 이로움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 곧 타인을 위해 이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그리고 그곳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가치를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긍휼하심 받은 사람답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공동체, 내 삶, 오늘 또한 내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 이로움을, 선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디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였고 또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그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그에 걸맞은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입증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입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